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의 내용을 함께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사실 우리에게 좀 걸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분쟁과 갈등,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동일한 것인가?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서 또 살면서 그동안 땅 한 평도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을 시켰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땅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또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왕들은 영토를 크게 개척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광개토 대왕, 얼마나 땅을 많이 넓혔으면 왕 이름 자체를 광개토, 넓은 땅을 개척한 왕이다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개척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여러 민족들의 땅을 정복했다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 조상들은 저기 북방에서 말을 달리던 기마민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의 기원을 좀 밝혀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기원을 연구하고 또 DNA를 또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 민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떤 단일한 집단이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쭉 이어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들은 북방에서 한반도로 내려오게 된 사람들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됐을 때 한반도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적지를 보면 저 거슬러 올라가서 구석기 시대부터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뭐 고인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던 땅에 또 다른 집단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착의 과정이란 것은 그렇게 평화스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또 서로 융합하는 과정들, 그것이 이제 언어의 흔적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DNA를 연구하면서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유물들, 유적들을 통해서 또한 그 과정들을 지금도 계속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는 그 당시의 일들이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의 역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그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느 땅이든지 가서 정복을 하러 가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시대에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 특별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분배했는가, 그 이야기들이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땅의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의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는 한 가정의 한 민족이 되는 큰 성장과 변화를 또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성한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에 드디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의 역사로 생각하자면 이제 형성된 한 민족, 한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에는 그 12지파가 어떻게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서로 나눠 갖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이 매우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크게 보면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서편에 있는 것인데 사실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도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이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앞부분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동안 여정을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이 동편에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통과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저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가 너희들 거 하나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분노를 하면서 먼저 전쟁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두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상당히 괜찮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뭐 바산 왕 옥의 땅,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참 우리로 하여금 외우기 힘들도록 2지파 반이 이 땅에 관심을 갖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도 절반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지금 우리 모든 민족이 같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지만 건너가는 건 다 같이 가자. 가서 전쟁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라 라는 조건으로 그 땅을 먼저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싸우고 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아까 므낫세의 절반은 이쪽에 자리를 잡았죠.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또 몇 개 지파가 될까요? 2.5. 그럼 여기 2.5, 여기 2.5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겠죠. 5지파가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몇 지파가 남았을까요? 12 빼기 5은 7. 이렇게 어려운 산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 그 7이라는 숫자가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가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큰 전쟁은 끝났고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정복하게 됐지만 곳곳에 사실 아직도 이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나머지 전쟁을 그들이 직접 각 지파별로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겠죠. 어떤 땅이 걸리면 좀 더 힘들 것이고 어떤 땅은 좀 더 평안하겠죠. 그러니까 요셉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가서 우리의 몫을 달라라고 먼저 제비를 뽑았던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했던 지파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은 이제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지파들은 먼저 제비를 뽑고 자기네들의 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제비를 뽑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쭉 나눠 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갖게 되면 각 지파별로 인구 숫자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수가 많고 어떤 지파는 수가 적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인데 두 번에 거쳐서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고,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이때 숫자를 세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병력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게 될 때 예비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우리가 좀 얼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랜덤으로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수가 많고 적은 것을 고려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을 차지하느냐라는 것은 제비를 뽑지만 그 안에서 경계를 확정을 할 때는 좀 더 수가 많은 지파는 좀 더 많은 땅을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지파들은 좀 양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까지 거쳤으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갈등이 있겠죠. 여기까지는 우리한테 달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란 이름이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원래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고,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요셉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앞에 요셉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성경 한 10번 읽으면 다 아시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거든 계속 읽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땅을 지금 제비 뽑고 땅 경계를 확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제비 뽑은 땅이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고 큰 위세를 가진 지파인데 다른 지파같이 제비 뽑아서 왜 우리를 한 몫만 주느냐?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이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도 한 몫을 받았습니다. 나머지가 여기서 제비 뽑는데도 띄워준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받은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땅에는 산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것은 다 모든 전쟁을 끝내놓고 농공행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각 지역에 이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각자 영역을 나눠서 이제 나머지 일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산불 때문에 크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큰 불이 진화돼도 잔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각자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서 또 그 역할을 할 것을 나눠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셉 자손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수는 많은데 자기들이 받는 땅에서 산지는 산지라서 빼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버티고 있는 땅은 거기서 빼고 하니까 남는 땅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수에 비해서 너무 좁은 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수가 많고 강성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서 바로 그 험한 땅을 개척해야 된다. 산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사람이 누구냐? 수가 많고 강성한 너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불만합니다. 우리가 강성하기 때문에 수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강성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은 땅을 개척하고 점령하는 일들을 바로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희들 강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못하느냐? 이 산지 다 너희들 거니까 너가 가서 개척하고 정복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다 차지할 능력이 너희들에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간의 큰 민족이란 말의 의미가 다른 것을 봅니다. 요셉 자손은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라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큰 족속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사명을 동족들을 위해서 감당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지파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고 편의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장을 서야지. 왜 우리가 머뭇거리느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저 산지로 나가서 철병거를 가진 족속과 싸울 건 우리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훌륭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고생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자부심의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좀 시장하셔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오뎅 뭐 이런 걸 시켜서 이제 드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남편분이 너무나 인물이 좋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배우 뺨치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무슨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포장마차를 하게 되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잠깐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아내 되는 분에게 넌지시 여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 양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인물이던데 혹시 무슨 좀 사정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역정을 내면서 그 잘난 얼굴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란 게 뭘까요? 나에게 맞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났다면 그 잘남을 가지고 더 많은 대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잘남을 일에 대한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또 자기의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이야기는 오늘 본문 좀 앞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재배 뽑는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실은 이 정복이 시작되기 40년 전에 정탐꾼으로서 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혀서 가서 땅을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등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지파는 거기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를 어쩌다가 이런 험한 땅으로 내모셨느냐 하고 불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는 통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이 땅을 분배하기까지 45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정복의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갈렙은 원래 예전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을 땐 40세였는데 이제는 85이 되었습니다. 이 세월 동안 이 갈렙은 늘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밟은 땅, 네가 정탐했던 그 땅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갈렙이 뭔가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렙이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에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고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지금 큰 전쟁 다 싸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보았던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내가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그 약속받은 땅을 나에게 지금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땅을 요구했던 것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가나안 땅을 적탐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산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감당하느냐. 그런데 그 땅을 직접 가보고 정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다 봤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뒤돌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갈렙은 자청해서 여호수아에게 험지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자기에게 그 거인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군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을 떠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간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그 딱 두드러지는 두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갈렙은 그 정탐꾼 이후로 지금까지 갈렙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실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신만 잘 나가느냐, 나도 그래도 부사령관 정도 제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갈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다, 당신하고 나는 특별하다. 당신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나는 가장 험한 곳으로 가서 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내 마지막 사명을 다해서 현장에서 싸우겠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그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합당하게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내가 먼저 나가서 정복되지 않은 저 거인들의 땅을 차지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꿈꿔온 45년간의 자기의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한 존재니까 더 많은 것을 거저 달라라고 요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적은 달란트를 맡은 종이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것을 맡는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더 큰 것을 맡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에게 맡겨진 것,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거기에 걸맞게 또 그 많은 책임을 또한 맡을 수가 있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평탄한 길이 아닌 더 고난의 길, 더 험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데, 그때 어느 날 평소에도 예수님이 또 가까이 하셨던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보기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이제 왕이 되는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서 등극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우편에 나의 하나들을, 좌편에 나의 하나들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기 때문에 내 두 아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아껴주셨으니까 나 한 아들은 우의정, 한 아들은 좌의정 시켜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청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게 예수님이 아끼시던 제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 어머니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던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던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큰 자의 삶, 선택받은 삶,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그만큼의 책임과 사명을 같이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고 믿음의 길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다함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다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상을 나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날도 각자의 몫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많은 책임과 섬김을 다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적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적은 것을 통해서 충성함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는 족속이니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여건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더욱더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